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네, 제가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계란 후라이예요. 우리 엄마의 눈은 한쪽뿐. 내가 6살인 시절에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를 사랑했다. 나는 사격 올림픽 3관왕인 권진호입니다. 내가 이런 큰 자리에 설 수 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뺑소니 사건이었지만 결국 법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홀로 낳으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집에서 TV를 볼 때도 어머니는 내 곁에서 나무를 팔러 시내로 나가시곤 하셨습니다. 내가 중학생이 되던 시절 어머니는 내 입학식에 오셨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쪽 눈이 없는 장애인인 내 어머니라는 걸 나는 너무 창피해 얼굴을 옷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신 듯 나에게 오셔서 진호야 하며 나의 이름을 크게 부르셨습니다. 입학하는 애들의 눈은 우리 어머니에게 시선이 몰렸습니다. 나는 창피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7시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또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왔어? 벌써 중학생이네, 우리 멋쟁이 아들. 나는 순간 욕이 나왔습니다. 샹, 중학생? 놀고 있네. 나 엄마 때문에 왕따 되게 생겼단 말이야. 왜 오고 난리야? 존나 쪽팔리게. 다음부터는 오지 마라, 알았어요? 마음이 없던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미워졌다. 나는 그냥 다 잊자는 생각으로 내 방에 들어와 눈을 감았다. 그러나 어머니께 한 말이 정말 미안해. 잠이 안 왔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바로 그냥 자는 척을 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나의 볼을 만지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따뜻함을 느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손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에 나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로 가니 친구들이 제일 먼저 우리 엄마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야, 어제 그 아줌마 네 엄마니? 네 엄마 장애인이야? 처음엔 선빵을 날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놈은 잘 나가는 1학년 짱이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 그분 내 엄마 친구셔? 우리 엄마랑 엄청 친해서 우리 집에서 사는데 아주 존나 쪽팔려서 말이지. 내가 지 아들인지 아나 봐. 유산에서 미쳤다지 그 아줌마. 진짜. 친구는 그 말을 듣더니 말했다. 아, 그래? 쓱. 난 또 뭐라고?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러곤 친구들한테 갔다. 다행히 중1 시절은 공부도 안 하고 양아지처럼 지냈지만 중2부터 고등학교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사격반에 들어갔습니다. 내 시력은 2.0, 2.0. 사실 2.0보다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눈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시력이 좋아서였을까요? 내 사격 솜씨는 일취월장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엄청난 사격 솜씨에 올림픽 리스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한쪽 눈이 안 보였습니다. 결국 한쪽 눈은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느새 퍼진 소문, 한쪽 눈이 없는 우리 어머니 분개하여 친구를, 우리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들려준 친구에게 분하여 친구를 벽돌로 찍어 뇌사 상태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패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또다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안구이식을 해준다는 게 아닙니까? 어느 날부터 내 통장에는 돈이 수북이 쌓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독립 3년째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그 돈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시 나의 한쪽 눈이 보인다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으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상하게 도시락과 편지만 있었습니다. 편지를 펴보았습니다. 왜일까? 왜?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안 돼, 그건 안 되잖아. 엄마 왜 그랬어요? 편지의 내용을 본 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이 편지를 읽고 있으면 초등학교 때 싸주던 도시락을 내가 먹고 있겠지? 오늘은 계란도 입혔다. 내 아들아, 정말 맛있을 거야. 내 아들. 우리 아들, 엄마의 한쪽 눈은 괜찮니?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하면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아들, 사실 엄마는 너 독립하고 나서 2년 후쯤에 내가 뇌종양이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절망했지. 다시는 우리 아들을 못 볼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엄마는 그래서 내 장기와 한쪽 눈을 기부했단다. 당연히 한쪽 눈은 우리 아들한테 말이지. 통장에 돈 들어갔을까? 내심 걱정도 되는구나. 이제 엄마가 숨겨둔 이야기를 말해도 되겠구나.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넌 한쪽 눈이 없었단다. 왜였을지 몰라도 눈이 없더구나.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한쪽 눈을 너에게 주었지. 엄마처럼 살면 안 되니까, 더 잘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주저하지 않고 너에게 눈을 줬단다. 언제나 너와 내가 같은 곳을 보는 것 같아 내심 기쁘고 행복했지. 우리 아들 중학생 입학했던 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나 보이던지 160이 넘는 키로 멋지게 서 있어서 엄마는 더 가까이 가서 너를 보고 싶었지만 네가 도망갔었지. 엄마는 무척 서운했지만 오히려 너한테 미안했단다. 이런 외눈의 엄마밖에 안 되어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돈가스 해주려고 돈가스 사왔었는데 바로 네 방으로 들어가 버려서 해주지도 못했지. 그래서 그냥 혼자 울었단다. 우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집 나간다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결국 나갔지만 정말 내가 보고 싶었어. 계속 우리 아들 사진 보면서 울고 또 울고 그랬지.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심하게 아프더구나. 그래서 뇌종양 말기라는 걸 알고 나서 너에게 눈을 준 거란다. 아들아, 울지 마라. 우리는 언제나 같은 곳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할 테니까. 우리 아들하고 내 두 눈이 같이 있으니 따뜻할 거야. 도시락 맛있게 먹고 힘차게 사는 거다.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왜 도대체 나 같은 놈한테, 아무것도 모르던 이런 또라이 같은 놈한테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엄마가 해준 달걀 후라이 먹고 열심히 살게. 꼭 엄마랑 같이 금메달 딸 거야. 사격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예요. 엄마 꼭 지켜봐요. 엄마 아들 목에 걸려있는 이 번쩍이는 금메달 보이세요? 이거 보이죠? 엄마 아들의
꿈이 실현됐어요. 진짜 보이죠? 칭찬해 주세요. 다음 생애에 계란 후라이 꼭 해주세요. 아셨죠? 하늘을 보니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올림픽 사격 3관왕 권진호 이야기. 감동하셨습니까? 이 권진호 군이 사격 3관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눈을 하나만 가지고 태어난 아들에게 자기의 한쪽 눈을 어머니가 뽑아서 이식시켜 줬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창피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갖고 태어난 눈이 하나 마저 또 못 쓰게 됐을 때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눈을 기증해서 아들에게 눈을 준 거죠. 그 2.0의 좋은 두 눈은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희생한 그 감동적인 사랑이 이 아들을 사격 3관왕이 되게 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감동하면서, 부부가 서로 감동하면서, 자녀와 부모가 서로 감동하면서, 또 교우들과 교우들이 서로 감동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싸움하면서 내가 더 가지겠다고,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내가 옳다고 싸우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사는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도와주고 감동을 주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부가 서로 감동을 시키면서 감동받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도요, 최고의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살지라도 서로 내가 옳다고, 서로 당신이 틀렸다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쟁하고 싸우고 탓하면서 사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동하는 인생, 서로 감동을 주는 인생, 서로 사랑으로 감동을 하면서 사는 인생,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전 늘 감동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은 대단한 것을 선물하는 데서 감동이 오는 거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배려해 주는 사랑, 진짜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염려해 주고 그 작은 사랑의 실천,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올 때 목사님은 저보다 30분에서 40분 먼저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나와보면 엘리베이터는 어김없이 10층에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르시나요? 네?
우리 조옥희 집사님, 다른 분들은 심통나나 봐. 예, 목사님이 언제나 내리시면 10층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른 새벽에는 신문 돌리는 사람이나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그 사랑하는 마음, 저를 배려하는 마음, 저를 감동시키는 그 엘리베이터가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감동을 가지고 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 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아,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더 잘해야지. 이런 감동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억만금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대단한 수고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 진심 어린 작은 배려, 이것이 한 가정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것이 아내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고, 이것이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서로 감동시키는 교회입니다. 박인숙 집사님 요전에 코로나로 집에서 격리 기간을 겪으시면서 2주 동안 고생했습니다. 나와서 저를 만나서 첫 마디가, 사모님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샘 터지기가 고기 사다 주고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집 앞에 무엇을 갖다 놓고 가고 갖다 놓고 가는지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2주 전에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제 또 어지럼증 약을 하나 먹고 나왔는데요. 교우들이 정말 맛있는 것을 갖다 놓고 맛있는 것을 배달해 주고 직접 가서 사다 주고 너무나 감동이었지요. 그런데 정말 제가 팥죽 한 그릇에 너무 제가 감동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설교하다가 전주에 친구들 만나러 갔었는데 팥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목사님 보고 팥죽 한번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와도 자랑하게 되더라.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설교를 했던 것을 어떤 집사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아니, 전주에 가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안 받으니까 그 팥죽집이 어딘 줄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시고 목사님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통화가 돼가지고 저도 또 알지 못해서 제가 또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고등학교 앞에 가면 그 팥죽집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물어 가셔가지고 세상에 팥죽을 배달해가지고 사택 앞에다 갖다 놓고 간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50년 목회하는 동안 많은 섬김을 받고 감동하고 많은 제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오늘 받은 사랑은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감격입니다. 제 속에서요 힘이 불끈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감동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감동은 인생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감동을 주며 살아가십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감동을 주고 부모는 자식에게 감동을 주고. 저는 우리 아들 만날 때도 참 감동해요. 지금도 우리 아들은 40 중반이 넘었는데도 오면 어릴 때 그 아들 그 모습으로 저를 끌어안고, 얼마나 우리 아들이요 엄마한테 그 엄마를 기쁘게 하는지 오늘도 나는 우리 엄마 젖주미를 만지고 자랐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제 가슴을 이렇게 더듬어요. 그게 저를 감동시킵니다.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아직도 아들은 우리 아들이구나. 미국에 있는 딸도 무슨 소식이 들리며 저는 나보다 더 몸이 아픈데도 이번에 엄마 아프다 그랬더니 3월 18일 날 치료가 있는데도 자기가 그냥 막 나오겠다는 거예요. 절대 나오지 말라고. 난 네가 오면 더 힘들어. 그랬지만 제가 정말 감동됐어요. 전화로 얼마나 기도를 눈물로 해주는지. 하나님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얼마나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요즘에 잠언을 듣고 있는데 잠언 30장에 현숙한 아내를 들을 때 저건 우리 엄마야, 저건 우리 엄마야,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런 여자 아니죠. 근데 딸의 그 마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를 세워주잖아요. 저를 힘이 있게 해주잖아요. 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어머니를 아직도 사용하고 계세요. 엄마 힘내세요.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실 거예요. 막 이런 그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엄마는 잠언 30장에 있는 엄마예요. 나는 어저께도 그 성경 읽으면서 우리 벤자민에게 이건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예요 이러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를 칭찬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감동하면 어머니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감동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감동을 주고받는 것도 정말로 살만 납니다.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넘어졌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주고 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환희를 던져주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인생일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다 자세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모두 다 그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분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소원해 봅시다.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아들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해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지, 네가 진실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주는 거 내가 이제 알았어. 진짜 감동이야. 그만해 칼 내려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로 오늘 결단하십시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에게 맨 먼저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아브라함 인생이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40년 후에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쭉 이어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이 언제 완성이 되고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40년이 지난 모리아 산상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복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창대하게 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통해서 민족이 일어나리라, 이런 복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복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위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기 잘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랬는데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여보, 절대로 애굽 가서 당신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마. 그리고 나는 죽고 당신 빼앗길 거야.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말해.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야단하시면서 저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장대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수시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내게 무슨 후사가 있습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나 제 후사가 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또 불신한가 하며 좀 더 지나서 사례가 나는 애를 낳지 못하니까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당신 자손을 이으세요. 그랬을 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 후손으로 창대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런 짓 할 수 없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18장에 또 나타나셔서 네 민족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겠다고 또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또 상기시킵니다. 또 찾아가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럴 때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속으로 엎드려서 웃어요.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그리고 우리 사라는 벌써 이제 생리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데 내년 이맘때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웃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대하시면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단시키십니다. 그 연단시키는 세월, 아들을 낳게 하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100세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주셨구나, 100세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게 조금씩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왜 예배를 힘써야 되는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이 복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22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3장 10장 13절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그가 정말로 온전히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다.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내가 이제 네게 언약한 그 복을 줘야 되겠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는데, 이삭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주에 있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너 그런 복 받을 그릇이 좀 되라. 이번 이 테스트에 패스해라. 그런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 있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이광민 집사님, 아들 둘 있죠? 하나만 바칠까요? 예? 안수 집사님 시기나 돼갖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좀 낫겠지. 최성범 전도사님, 진모 번제로 바칩시다. 네. 아멘이죠? 네, 믿어드려요. 축복의 박수. 근데 몰라요. 진모를 묶어가지고 시험에 보기 전까지는 저 믿음 몰라요. 마음이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린 동일하게 이광민 집사님처럼 못 바쳐요. 저도요, 우리 아들 각을 떠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런다고 바쳐요? 전 못 바쳐요. 정말. 근데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위대한지. 예, 여기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가잖아요. 사흘길 가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요, 횃불도 있고요, 장작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는 순종할 수 없을 때에, 끝까지 할 수 없는 일일 때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때에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입술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지켰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이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요, 이삭을 꽁꽁 묶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잡을 수 있는, 칼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언어로 감동시키시죠. 감동시키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힘들 때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시오. 네, 아브라함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은 아들의 말에, 아유, 하나님이고 뭐고 장작이고 뭐고 가자, 내던지고 집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킵시다. 네, 오미크론 믿음 지켜내세요. 네, 정말로
오미크론 다 떠났는데도 아직도 피곤해, 아직도 힘이 없어. 그리고 집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힘있게 하십니다. 더 용기 있게 하십니다. 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꼭꼭 묶어가지고요, 믿음의 아버지는요, 믿음의 아들을 키워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아버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잖아요. 네, 묶어가지고 일단 죽어야 각을 뜨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목을 향해서 칼질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급하셔서 하늘에서 감동하셔가지고 벌떡 일어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가기가 힘든데요, 여기까지 가십시오. 저는 이현창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사실 감동받아요. 서울까지 매일매일 다니시잖아요. 최장로님 서울까지 매일매일 다니시잖아요. 그리고도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여기서 기도 인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얼마나 몸을, 아이고 저러다 저 사람 쓰러지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몸을 안 아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 헌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우리는 이삭을 죽여야 할 만큼 우리에게 헌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 요구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말씀 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왜 이렇게 썩어질 육체를 너무너무 애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번에도 보면은 막 기침해가면서 약 먹어가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한 집사님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엔 벌떡벌떡 일어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찾으십시오. 네. 그럴 때에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이 보여지잖아요. 이거는요, 친척부터 주님이 여러분들 주변에 예배해 놨어요. 건강의 순양 예배해 놨습니다. 재물의 순양 예배해 놨습니다. 자식의 순양 예배해 놨습니다. 안 보이는 걸 왜 안 보여? 세상의 것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거죠. 찾아내십시오. 여호와 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진짜로 경외한다, 무슨 뜻인 줄 알아?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내 말을, 네가 내 공도를, 네가 내 말을 지키는구나. 내가 네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러면서 자녀에게 축복하잖아요.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에게 동일한 축복을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은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 축복은 자손 만대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적용시켜서 내일부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더 열심을 내시고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